여러분은 삶을 살아오시면서 몇 번이나 대성통곡을 하셨습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3번이나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회개 자리로 나아가 눈물로 침상을 띄우고 아멜렉 군대에게 가족을 빼앗겨서 울다가 지쳐서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을 때에 방에 혼자 들어가 한없이 울었습니다. 다윗이 그와 같은 대성통곡을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4절에 나오죠.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무엇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그 백성과 맺은 율법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인자와 진리의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11절에 가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더니 자기가 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자기를 용서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를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똑같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영원부터,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게끔 이미 그때의 계획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는데 여러분이 애쓰고 힘쓴 거 있어요? 여러분의 피를 들여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긍휼이 됩니다. 자, 죄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의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자라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을 수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 아이 낳아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엄마가 그 아이를 보호하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이 제일 안전해요. 엄마 뱃속에 있게 되면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와 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야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들을 깨달음이니라. 율법을 통해서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예,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흔히 그러지요. 나는 죄가 없어. 자기가 생각할 때의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무엇으로 판단하신다고요? 율법으로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꼭 지켜야 할 10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10가지가 뭐죠? 십계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십계명 가운데에 다른 거는 다 안 지키는데 제7계명이 뭐예요? 예, 그 간음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난리를 쳐요. 난리를 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간음 사건에만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 가운데에 제8계명은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여러분 하루에 몇 번씩 해요? 몇 번씩 해요? 자기는 율법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범하면서 다른 사람 한 번 그 죄 지은 걸 가지고 평생 내 입을 떠나지 않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된 것을 확인하게 되면 이제 누구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도 누구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요? 예, 주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 속에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소개되고 신약에서도 다윗이 고백하였던 그 말씀들이 다시 인용이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거를 보았어요? 못 보았어요? 못 보았지요. 우리는 봤어요? 못 보았어요? 봤어요. 봤잖아요. 못 봤다고요? 그러면 누구의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은혜가 더 큰데 믿음은 누가 더 좋은 거예요? 다윗이 더 좋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크단 말이에요. 우리는 봤는데도 믿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미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게 되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누구 앞에 쓴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난다, 못 만난다? 못 만난다 이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죄 사함 없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회개 기도 안 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라고요. 악은 선이 부족한 것을 악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늘 죄 가운데 머무르면서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죄도 없는데 내가 뭘 회개를 해야 돼? 아는 게 없으니까 회개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이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 앞에서 무슨 복을 받는다고요? 인자와 진리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 사함을 받았어요.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가 클까요? 부활의 은혜가 클까요? 대답하기 곤란해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있어요. 죽음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 어떤 은혜가 더 클까요? 부활의 은혜가.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성경으로 제가 대답을 드립니다. 로마서 5장 1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어떤 은혜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어요. 이제 다시 살아났잖아요.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은혜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째째하신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잖아요.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 있으면 못 나간다고요? 죄가 있으면 못 나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의 말씀. 여러분이 언제든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죄사함만 받고 와야 돼요? 복도 받아야 돼요? 복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도, 복 받는 길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친정 아버지한테 달랑달랑 가듯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여야 여러분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사함을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자,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의 죄짐을 누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내 죄를 들고 와서 누구 앞에 내려놓게 되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게 되면 누가 그 짐을 맡아서 다 사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말로는 사랑을 잘하는데 행실로는 하나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21절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율법은 뭐고 계명은 뭐야? 라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율법을 폐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을 더 자세히 풀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계명이라고 말씀한다고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계명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 새롭게 된 사람만이 계명을 지킬 수 있어요. 새 언약을 맺었잖아요. 새 언약을 약속하셨잖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보내주시고 성령은 왜 보내주시는가?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으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해 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대신 죽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죄 사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속마음은 어떻게 되었어요? 새롭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 안으로 들어보내셔서 누구에게?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도 않으려는 그 딱딱한 마음, 그 굳은 마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밭의 종류를 4가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길가의 밭, 씨가 땅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잖아요. 새가 와서 먹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굳은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줌으로 인하여 부드러운 옥토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씨가 싹이 나요? 안 나요? 나고 열매를 맺듯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계명을 지켜야 할지 안 지켜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건 참 제가 입으로 말하기가 곤란해요. 왜냐하면 이미 구원을 받을 때에 그 구원의 능력 안에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한꺼번에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데 구원받았다고 말하게 되면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그러면 계명이 뭔지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명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집에 가셔서 요한일서 2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면 누가 또 사랑을 해준다고요? 아버지가 사랑을 해준다고요. 아버지가 사랑을 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능력을 나타내리라. 이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들 자식 가운데 어떤 자식이 제일 이뻐요? 뺀질대는 자식, 말 잘 듣는 자식.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뺀질댄단 말이에요. 말로는 주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러는데 행동은 완전히 딴판으로 하게 되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말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서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고 또 거기에 어떤 복까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는 뭐예요? 복수잖아요.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는데 내가 악한 말을 할 수 있고 험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자를 왜 좋아하느냐 하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정직하심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이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나왔단 말이에요.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에게서 율법이 나옴으로 인하여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이해가 안 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의롭고 선하고 정직하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정직하심을 그대로 나타냄으로 인하여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내가 선하면 내 안에서 선한 게 나와요. 내가 악하면 내 안에서 악한 게 나와요. 악한 거를 줄줄이 쏟아내면서 나를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옆 사람이 뭐라 그래요? 에? 뭐라 그래요? 자, 24절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곧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 하면서 율법의 참 정신을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누구의 것이라고요? 네,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는 자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시편 25편을 돌아오게 되면 시편 25편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산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사는 그 상태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생명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 잘하니까 누가 또 복을 받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잖아요. 자녀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교회 안 나가는 거는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이거예요. 자꾸 전도사님, 목사님 핑계 대는데 누구 책임이라고요? 내 책임이라고요. 왜요? 내가 내 자식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면 죽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니까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적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엄마지요. 엄마가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가 기도 안 하고 자꾸 목사님 얘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한번 세게 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오라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고 시간은 많고 그러니 성경 보기에 딱 좋은 계절이에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내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였지만 이번 성탄절에는 어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가를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율법 앞에 서 있게 되니까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죄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죄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게 되면 누가 더 답답해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나아가서 저 사람들 대신 십자가에 죽자.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시는데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고통을 체휼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짊어지고 내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요. 왜 죽으셨어요? 나를 누구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서 복받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복을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인자와 진리의 복을 받잖아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 그거를 줄여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영생이라고 한다고요. 그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요? 인자하심의 복을 주셨다고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주신 복이란 말입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다른 것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들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그래요? 딴 거는 다 돼도 내 아들은 안 된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단 말이에요. 아들을 주셨으니 다른 거는 다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고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을 구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또 의심이 들잖아요. 과연 그렇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확실히 머리로 이해되기 전에는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라고 고집피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짜 참기름을 먹었어요. 가짜 참기름을 먹었어요. 진짜 참기름의 맛을 보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론으로는 다 알잖아요. 참깨를 볶아서 들들 볶아서 짜면 뭐가 나온다? 참기름이 나온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먹고 있는 건 뭐예요? 네, 참기름에다 딴 걸 섞은 거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진짜 참기름을 먹지 못하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참기름을 맛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으로 돼요? 찍어 먹어봐야 돼요. 찍어 먹어봐야 그게 참기름이라는 것을 알듯이 여러분들이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행하지도 않으면서 복 달래는 거예요. 복을 주면 내가 그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 복을 얻는다 못 얻는다? 못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목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라고요? 순종이라고요. 순종하시라고요. 머리들이 다 좋으셔서 내 머리로 깨닫기 전에는 나는 결코 순종할 수 없어. 다 그러고 계시잖아요.
순종해 보시라고요. 약속하셨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누가 능력을 나타내시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왜 아멘을 안 하셔요? 아멘을 하셔야 될 때 아멘을 하시고, 예? 예. 여러분이 계명을 지킬 때 누가 능력을 나타내신다고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나타내신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보여주시면 행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지금 다윗에게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윗에게 보여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복받는 방법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복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복을 받는다고요? 행하셔야 되는데 행한다 안 행한다? 순종은 안 한다 이거예요. 에?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복 받기는 싫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행하셔야 복을 받지. 이번 성탄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셔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이 다 이루어지고, 다윗이 이와 같이 대성통곡을 하였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받아서 영광과 찬양의 시를 기록하였잖아요. 우리는 다윗처럼 시를 쓸 수 있을까요? 못 쓸까요?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의 은혜를 맛보아야 쓰지. 맛을 못 보니까 쓸 게 없잖아요. 쓰고 싶으세요? 안 쓰고 싶으세요? 예. 쓰고 싶은 분들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